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오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낸 이 시험의 문제, 이 시험의 의도, 이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을 낼 때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이 시험 문제가 바로 어떤 시험 문제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 있죠? 그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예. 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번제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줬을 때 여러분의 답은 어떤 것일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네? 예,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죠? 예, 과연 어떻게 하면 오히려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 될 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뭐 자식을 죽여가지고 뭔 하나님이 은혜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첫 번째 답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자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 사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사자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의 의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두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시험입니다. 시험의 의도가 있어요. 시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 둘 중에 선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솔직히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자식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확연하게 마음이 딱 드러나죠. 여러분 죽일 사람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확연하게 확 드러나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안 그러면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딱 죽이라는 이 말에 딱 들었을 때는 확연하게 확 차이 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어찌겠지 네, 말로. 못 죽입니다. 네. 아들 예, 뭐 왜냐? 말은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혈육인 내 아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 말은 바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 첫 번째 의도입니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는 또 누구에게 또 이어지냐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누굽니까?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사실은 이 형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 피보다 더 진한 그 누구보다도 생명과 더 바꿀 수 없는 늘 동고동락한 진짜 제일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뭐 주일 학생들, 이 교인들, 우리가 교사들도 있지만은 그럴 자격이 있다. 교사의 자격이 있다.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요수아가 막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요수의 말을 안 듣고 막 이방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 24장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세워놓고 요수아가 이런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내가 사랑하는 그 돈과 명예와 재물과 그리고 내가 처자식과 형제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 과연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명예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의 이제 두 번째 의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의도.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부활을 믿느냐 이야기입니다. 부활.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신약 시대 때 했던 이야기인데 무슨 이 아브라함 때에 뭐 부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 약속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에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내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 바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라가 불임이잖아요. 애를 못 낳거든요. 불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 이미 모든 생리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난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생길 거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인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을 통해서 진짜 뭐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들이 뭐 번창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약속의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근데 이 약속의 이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그럼 다 끝이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했을 때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은 뭡니까? 이삭이 죽였던 이삭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삭을 가감하게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 문제를 줬을 때는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자녀냐? 이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네가 이 이삭을 죽였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약속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은 이삭을 살릴 것이냐? 여기에 관련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칼을 뺐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디 놓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요 창세기는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놓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리네. 그러니까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가감하게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 가감한 행동,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이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 라는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그 당시에 창세기 22장 때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가감하게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죽은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도가 뭐냐면은 부활신앙을 믿느냐 이야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손이 대대에 창대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줬고,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낼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칼을 들 수가 없는데 과감하게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죽어서 다시 다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는 뭐 지금 예수님의 부활, 여러 가지 부활 사건들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부활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창세기 때 바로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또 믿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실 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창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왜냐면은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모리아 산, 거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할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굉장히 수도 없이 모래알 같이 많아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니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에 감탄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악한 사단의 대적, 그것이 깨지면서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노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 자손에게. 그런데 이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자손하니까 여기서 조금 오해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자손을 다른 말로 뭐냐면 시거든요. 시. 이 시가 뭐냐? 바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가 이게 뭡니까? 내 자손이 크게 번창한다 이야기예요.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가, 네 자손이 크게 번창한다. 여기는 시들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들. 네 시, 바로 단수단 말이에요. 단수. 시는 뭐다? 자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시들이라고 하지 않고 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 그것은 단수인데,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에게 했는데, 오직 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준 복 뭐냐? 네 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할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주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이 시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이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라는 것은 바로 온 인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22장 8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그 번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있어야 돼요. 바로 재물은 반드시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을 잡았을 때는 수장,
수컷 양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삭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데 감아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재물이 빠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근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우리의 구원의 준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모든 준비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는지 압니까? 이 모리아산이, 여러분들, 이 모리아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바로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처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고, 거기서 누가 죽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 바로 여기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하신다. 누구보다도 그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믿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면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를 줬을 때 이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줬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 문제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은 바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시험 문제였는데, 이 시험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로 자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지금 과연 누구를, 하나님을 과연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 문제. 과연 그 자식을 죽였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 때,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맺고 우리가 한번 진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진짜 그 복을 받는, 믿음의 복을 받는, 예? 그런, 우리도 사실 그 아브라함 하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는 뭐 대충 살면 되지만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는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이런 소리를 듣는 뭐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할머니도 믿음의 조상.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조상 가운데 또 믿음의 후손들이 또 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식들이 후손들이 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조상이었다 라는 이런 말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이 어디쯤에 있는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